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여름 훈련 집회 결정 연구 개요 열왕기 상하 메시지 9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 이 메시지 6번부터 메시지 9번은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6번의 전체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 주님과 함께 전진함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건축은 구약의 중심입니다. 이 구약 전체를 볼 때 성막과 성전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성막과 성전에 중심을 두고 있고 가장 중심적인 항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약속된 좋은 땅 안에 거한 이후에 그들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사실상 동일한 한 실체의 두 단계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막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거처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고정된 거처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성전의 전신이고 이 성전은 성막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은 사실상 의미와 기능과 예표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은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전 건축의 완전한 기록에서 우리는 성전이 가나안 땅의 모든 좋은 소산을 누림으로 나온 결과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의 모든 소산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가는데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과 9절에서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그분 자신을 누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선함을 맛볼 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거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되어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게 하며 만족과 안식을 얻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때에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건축은 처리받고 파쇄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떠내져 미리 손질된 돌로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에 사용한 모든 돌을 원칙적으로 산과 들에서 치고 처리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전을 건축할 때 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 건축의 비결이 처리받고 파쇄되며
소리가 나지 않는 데 있음을 계시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합당하게 연결되고 견고하게 짜여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교회의 건축은 처리받고 파쇄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메시지 7번으로 전진합니다. 7번에서는 이 성전의 이 재료들의 내재적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재료들은 편백나무와 백향목과 올리브나무와 놋과 돌들을 포함하는데 그것들은 각각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 재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의 실제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올리브나무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산출하는데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예표합니다. 이 영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올리브나무와 올리브 기름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묘사하는 그림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사실에 따르면 이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우리 믿는 이들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산출할 수 있고 더욱이 삼위일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으로 기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는 눌러 짜짐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눌려 짜짐 아래 있지 않다면 마실 포도주를 갖지 못할 것이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을 포도주는 더더욱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눌려 짜지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포도를 눌러 짜고 기름을 눌러 짜는 누름틀입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 또한 누름틀입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 의해 눌려 짜집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눌려 짜져서 곧 포도주와 기름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흘려 내보낼 수 있도록 계속 십자가에 눌려 짜짐 아래 있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6장 15절을 볼 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향목 널빤지로 집 안 벽을 만들었는데 집의 바닥에는 편백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백나무는 죽음을 거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백향목은 부활을 거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오직 죽음과 부활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의 실제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되시어 오늘 우리와 연합하셔서 한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신성한 분배를 끊임없이 체험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며 영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기름과 포도주를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이 봉사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서 또 우리의 분배에 있어서 영의 공급이 있고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건축을 위하여 메시지 8번에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건축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성장이 진정한 건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의 핵심 단어는 자라가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길은 자람으로 써입니다. 성장이 없다면 건축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직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을 주의한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또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라고 할 때 이 기초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을 볼 때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영 안에서 계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건축물인 것을 고려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건축물의 기초와 모퉁이 돌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합당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고 또한 건축물 전체를 함께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는 건축물의 유일한 기초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볼 때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건축물의 유일한 기초이심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이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 집의 구성원들은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함께 건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보았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몸의 성장으로 말미암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성장은 건축물을 위한 것이고 건축물은 성장에 달려있음을 계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양분을 얻고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하며 또한 생명을 다른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귀한 재료들을 산출합니다. 우리는 이 체험의 방면에 있어서 생명이 자람으로써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재료는 반드시 아버지의 본성, 그리고 아들의 구속하는 일, 그리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질적인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여 그들을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게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생명이 자라게 하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있는 돌들로 변화되며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도록 자람으로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는 영의 일을 통한 건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메시지 9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를 해방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요소, 곧 신성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육체가 되신 아들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신성을 숨기고 있는 이 인성의 껍질이 깨어지도록,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요소,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도록 그분께서 죽음을 통과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실 것인데 이것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요소 안으로 높이고 신성한 요소가 표현되게 하여 그분의 온 존재, 즉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다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또한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하나님도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면 하나님도 자신 안에서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곧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이것은 아들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때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약의 사상을 볼 때에 부활은 생명의 해방이고 이러한 생명의 해방은 영광스럽게 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광스럽게 되지는 부활하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아버지께서 자신을 부활시키시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주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영광스럽게 됨을 위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됨은 부활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럽게 됨이 부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영광스럽게 됨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은 원인이고 영광스럽게 됨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표현되신다고 말할 담대함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자주 우리를 통해 표현되실 길을 갖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대리석처럼 단단하고 완전히 불투명해서 주 예수님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파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강팍한 자아를 파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 안에서 자라시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실 길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자아를 부인함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관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분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너무도 많이 자아 안에 있을 수 있고 자아를 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주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자아를 관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에 의해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자아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 대신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이 굴욕당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주님의 표현을 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의 실행 가운데 있었고 많은 체험과 고통을 겪었다. 비록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이들은 단지 사랑 안에서 내가 솔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말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것은 자아가 여전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며 자아는 교만 가운데서 나타난다. 자아와 교만이 없다면 언제나 기꺼이 조정과 교정을 받을 것이다. 1949년 이전에 우리가 중국 본토에 있었을 때 나는 계속해서 워치만니 형제님의 인도 직분 아래에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결코 네 형제님의 인도 직분을 벗어나 말하지 않았고 언제나 자원하여 형제님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1949년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대만으로 이끄셨고 나는 자동적으로 일 가운데 앞장서는 위치에 놓였다. 수년 동안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많은 형제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 나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교통하기 위해 나에게 올 때 매우 주의하는 공과를 배웠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서 만일 내가 어떤 일에서든 그들이 잘못했다고 느낄 경우 그들을 조정해주고 그들에게 말해달라고 내게 부탁하도록 주님에게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신실하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그들 속에 깊숙이 뿌리 박힌 자아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자아가 근절될 수 없다면 교회는 건축될 수 없다. 내가 네 형제님과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수년간 수고하는 동안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는 공과를 배우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고려함으로써 하나됨을 유지했다. 많은 때 몇몇 동역자가 나를 참으로 슬프게 하는 어떤 일을 했다. 비록 이따금 눈물이 나의 뺨으로 흘러내리긴 했지만 안에 있는 영은 여전히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자아는 부인되어야 하고 당신은 영광스럽게 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됨은 강화되고 견고해졌다. 아멘. 이 자아는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 곧 그리스도의 표현을 갖기 위해 끝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볼 때 그리스도는 증가하셔야 하고 우리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영어를 원문을 볼 때에 must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증가하셔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이러한 종류의 영을 갖는다면 몸의 하나는 결코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을 관심하고 교회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나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존경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관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어떤 것도 우리를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관심하지 않고 우리의 자아를 관심한다면 우리는 연약하게 되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 안으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메시지 9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메시지 9번에 로마서 1번에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광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곧 찬란하게 표현되신 하나님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해서 여기 구름은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재와 영광이 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구름을 볼 수 있었지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대제사장은 성막의 내적인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리고 3장 5장을 볼 때에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에게 이 계시된 이 내용은 바로 영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대제사장은 성막의 내적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볼 때 그러나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혼자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백성이 무지하여 지은 죄들 때문에 이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체험하면서 계속 전진하여 성막, 곧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상에 있는 떡을 누리고 분향단에서 중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는 영광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덮이고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축복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단지 상징으로 가졌던 것에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과 이 초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모셔오고 땅이 하늘들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17절에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위해 하늘이 땅에 열려있게 하시며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십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땅은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 감취 없던 비밀 나타났으니 실제이신 그리스도세. 아멘. 로마자 3번에 3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볼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7장 55절을 볼 때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때 그것이 영광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분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광에 매혹되고 사로잡혔습니다. 오, 우리는 이 영광에 눈멀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남은 경주를 어서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달려갑시다. 아브라함은 그 영광에 매혹되고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매혹되고 사로잡혔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 영광에 매혹되고 사로잡혔다라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누구는 그 영광에 매혹되고 사로잡혔다. 아멘. 그 영광에 매혹되고 사로잡혔다.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때 그것이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영광의 아버지는 자신의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 표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거듭남을 암시하고 영광이라는 단어는 표현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아버지라는 호칭은 거듭남과 표현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 안에서 동일하십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비침, 곧 빛남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 최연되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시며 장래의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광 안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며 또한 우리를 이 영광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광의 영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한 영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영은 부활하시고 높아지시어 지금은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박해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 위에 안식하고 계십니다. 로마자 4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경륜과 내재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볼 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볼 때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영원한 단체적인 표현, 곧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목표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볼 때 오히려 우리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의 이 C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곧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귀하게 쓸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표현하는 그분의 귀한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안에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표현하는 그분의 귀한 그릇들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미리 정해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목표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이런 영광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또 이런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충족해 드리기 위하여 여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의해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광의 복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충족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주권 안에서 미리 정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표현하는 그분의 귀한 그릇들로 미리 예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광의 소망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운행하시어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즉 이 신성한 계시의 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로마자 5번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왔습니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선포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무엇을 미리 정하셨습니까? 그분의 존재를 표현하는 그분의 귀한 그릇들이 되도록 그분의 주권 안에서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반응은 바로 노을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번입니다. 요한복음 27장 22절을 볼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영광이 나오고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실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세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단계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는 이들의 하나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것에 관련된 셋째 단계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단계를 우리는 두 단계를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 되는 단계를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의 이 기도는 바로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것에 관련된 이런 셋째 단계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진정한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에는 네 방면이 있습니다. 곧 아들의 자격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아버지의 충만 안에 있는 아버지의 표현이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아들 안에서 가지고 있고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동일합니다. 영광에는 네 방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들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충만 안에 있는 아버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 되는 것의 이 셋째 단계에서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부인한 믿는 이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요인으로 누려 단체적이고도 건축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실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요인으로 누려서 단체적이고도 건축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몸의 원칙의 첫 번째는 이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 되는 것의 셋째 단계 안에서만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이 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 되는 것에 단계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이런 단계 안에서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로마 숫자 6번에서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 안으로 일에 넣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은 성도들 안으로 일에 넣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진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이 계요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이 영광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살펴본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왔습니다. 와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진 후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오고 감으로써 우주 가운데 첫 열매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표현되십니다. 이 계요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영광은 아멘. 교회 안으로 아멘.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일해 넣어집니다.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집니다. 오,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표현되십니다. 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표현되십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시대인 이 시대에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왕국 시대인 오는 시대와 만대의 때, 곧 영원 안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 시대부터 영원에까지 이르는 모든 시대들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7번에 새 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4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영원한 단체적인 표현, 곧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외양을 지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담고 그분을 표현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상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표현되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밝게 하시며 벽옥 성벽을 통해
빛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빛은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시록 21장 23절과 18절 상반절을 볼 때 등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의 성벽을 통하여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그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취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참되게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적셔져서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된 아들들을 통하여 표현되실 것이고 이렇게 표현되신 하나님이 곧 영광이십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긍정적인 것들이 표현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된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분의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될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영광 안에서 충만히 표현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